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주님도 사랑하고 또 성장해가는 모습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내일 밤 11시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새해를 이제 2019년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망년회라고 또 술 한잔 드시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 1년 내내 술 먹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또 감사할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해서 또 감사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어떤 비전과 또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겠네 이렇게 사이렌이 우는 거고. 네. 그만큼 송구 영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은 감사해야 할 분도 감사하고 또 뭐냐면은 성구 뽑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작업을 우리 젊은이 형제자매들이 할 겁니다. 새로운 말씀을 성구를 뽑을 거예요. 매년마다 똑같은 거 말고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 좋은 말씀을 뽑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다 이렇게 기쁜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새해에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만 봤는데 4절까지 하려면 메시지 내용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두 파트를 나눠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여러분 좀 필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여러분이 듣고 기록을 해두면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교의 시대가 끝나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항상 탁월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쉽게 하듯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거의 장학금들을 다 받았어요. 지금도 훌륭한 사람들이 돼서 또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된 분들도 있고 선교사가 된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층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탁월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죠? 예. 저와 여러분도 그분을 닮아서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또 가장이든지, 또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 입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회 각계각층에 특별하게 하나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유업의 상이 있다. 기업의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과 하나씩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1장 4절에서 2장까지 보면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3장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에는 안식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장 14절에서 7장까지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 보면 구약의 모든 의식, 성막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다. 왜 성막보다 우월하다고 그랬습니까? 성막에는 수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모세에게 다 가르쳐 줬는데, 근데 그 성막 안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의자가 없다고 그랬죠. 의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왜 의자가 없냐면 그 의자는 예수님만이 앉아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서서 드리잖아요. 내가 앉아서 드릴 수도, 말씀도 잘 안 전하잖아요. 그런 적도 없고.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드린 그 성도들에게 큰 은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에서 히브리서 12장 3절까지 보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계속 읽다 보면 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이런 어휘들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어휘들인데, 1장 4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7장 19절에 보면 이에 더욱 좋은 소망이 생기니,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8장 6절 또 거기에 보면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 34절에 보면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또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천국에서 살면은 비교가 안 돼요. 학고방이에요. 천국에 가면. 빌 게이츠나 그분은 겸손한 분이죠. 자기가 그만큼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섬기고 그런 삶을 살지만, 예를 들어서 오나시스 하면은 세계적인 구호죠. 트럼프 대통령도 집에 가면 그 별장에 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없는 게 없지요. 그 천국에 가면 그 학고방이에요. 학고방. 있습니까? 학고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고방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좋은이 계속해서 더 나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낫고 영구한 산업, 더 좋은 구하를 얻고자 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계속 더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일곱 가지 큰이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또 있어요. 이 단어도 역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우리의 구원이 쬐맨한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란 말이죠. 큰 구원. 믿습니까? 네. 예. 또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자 제사장이 있으니 아무리 화려하게 성의를 입고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만큼 큰 대제사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큰 제사장이니까. 그 다음에 9장 11절에 보면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세운 그 장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게 하늘나라에 가면. 그 다음에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니 고난이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큰 증인, 허다한이란 말이 큰이란 말이에요. 큰 증인들이 있으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13장 20절에. 그래서 이러한 구절과 단어들은 히브리서 성경을 잘 말해주고 있죠. 즉 그리스도가 유대계의 모든 진리보다 월등한 진리 자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비교했죠. 그죠?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말고 소망 중에 전진하라는 것이, 믿음을 갖고 전진하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장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다. 믿음이 이기네. 우리 교회의 주제곡이 있죠. 357장. 이 믿음장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히브리서가 이렇게 믿음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수많은 정교한 예배 양식이 있어요. 율법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정교한 예배 양식이 있는데 유대교의 정교한 예배 양식보다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히브리서 모든 교리와 비교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붙잡으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 세상 이기려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이겨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이긴다는 것이죠. 말씀의 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 안 됐던 것들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가스펠, 굿뉴스 이렇게 얘기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기쁜 소식. 여기서 세상은 어둠의 세력도 포함된 세상을 사단의 세력,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어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다는,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 원어에 나오는, 히브리 원어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원어죠. 그 히브리 원어에 나오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에 엘이라고 나와있어요. 엘, 히브리 원어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로힘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엘로힘은 히브리 명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엘로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엘이다. 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라는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strong, 강한, 또 mighty, 능한, 강한, 능한 또는 하나님은 앞에 있는 분이다 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신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존재 탁월성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mighty, strong, 엘로힘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to be in front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be in front of 이거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항상 내 앞에 계세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야지. 하나님 항상 어떻게 내 뒤에 계신 분이 아니야. 등을 좀 밀어주려고 뭐 그런 복음성은 있는데 하나님 항상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In front of, to be in front of. 내 인생에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먼저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항상 앞에 있으니까 앞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려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빨리 풀려요. 눈으로 보려니까 잘 안 보이지. 믿음으로 바라봐야 보이는, 이게 강집사가 있네, 이렇게. 예, 믿음으로 바라봐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문제보다도 먼저 앞서 바라봐야 할 분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의 원어의 그 하나님을 문제보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잖아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깊은 것을 깨달으면 항상 어떤 관점에서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봐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to be in front of,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to roll, R-O-L-L이죠. to roll. 이 to roll은 굴린다, 돌을 굴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 돌을 굴리는데,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돌같이 앞이 이렇게 장벽이 막힐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돌을 치기가 너무나 어려워. 무덤 문에 그 돌이 막혀 있을 때, 그 천사가 그 돌을 굴렸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돌문을 밀고 나오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장애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굴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장애물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굴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당장 그 돌이 굴러지지 않더라도, 그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이, 돌이 반드시 굴러간다는 것이죠. 없어진다는 것이죠. 막힌 돌을 치우시고 굴리신 하나님, 엘로힘이다 말이죠. 창세기 29장 3절에 보면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서 돌을 덮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또 내포되어 있냐면 to come first, 먼저 오다, 앞서 가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오신다, 앞서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을, 그 입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건물의 입구와 현관이 어디지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물의 입구 현관으로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큰 건물의 입구와 현관으로 먼저 앞서 오셔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건물의 입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야 할 인생의 문 입구가 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세우고 따라가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여루엘이라고 해요.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한 곳이 약복강이지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 있죠. 그것을 히브리 원에서 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라는 이기다, 승리를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o have victory, 승리를 취하다, to win, 이겼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사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큐티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나한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져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하나님 항상 져줘요. 5살짜리 남자애하고 아버지와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요. 아들이 이긴단 말이야, 아들이. 일부러 져주는 거지,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져주는 거야. 져준다는 건 응답해준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긴 자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긴 자가 그분이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간청을 들으시고 더 이상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속이는 자라고 하지,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내가 너를 선택했단 말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길을 인도하신데 더 이상 고생과 고난의 길을 저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고 안 주시는 것 같다.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포기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져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에 장벽이 있어요. 그죠? 홍해 작전. 근데 홍해 작전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 길을 내줬잖아. 홍해처럼 아무리 막혀 있어도 길을 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 막혀 있는 것 때문에 흔히 뭡니까? 당황하게 되고 이 장벽은 도저히 내가 건너갈 수 없어. 그러니까 홍해 작전에서 지는 거지. 작전 타임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그 작전에서 항상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외국인들을 이렇게 이제 교사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하면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단 말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그 말씀, 이 살아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엘로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암송해 봅시다. 각양전은사와 난 개역 한글로 암송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개역 한글이 난 좋더라고. 개역 개정도 좋은 건 있는,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각양전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각양전은사 온전한 퍼펙트한 기프트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어젯밤 꿈에는 밤새도록 말씀 선포하다가 나도 깼네. 그 말씀 선포하니까 좋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역사하는 게 성령의 권능. 믿음도 더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게 되고 뭐 벌써 달라요. 말씀 선포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을 때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도 이런 분이다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좀 구약의 하나님을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이름 하나 수 없이 더 우리에게 그냥 보너스를 주시고 더 좋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말이죠.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존재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설복당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설복당하신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아들이 물총으로 아빠가 들어오고 손들어 하면은 아빠가 어떻게, 야, 손들어? 아빠, 아유, 무서워. 손들어 하면서 설복당하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설복당.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사랑하고 늘 우리를 안고 노래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엄청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데 이스라엘이거든요. 똑같아요. 유대인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인생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큰 돌이 이 장애물처럼 나타나도 그 돌을 치워주신, 굴려주신 하나님. 앞에 문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동서남북의 사막인데 거기서도 오아시스를 발견케 하시고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대적하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도 길이 열리는구나. 떡은 그냥 의식적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구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에흐해 아세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또 다른 성경에는 I shall be that I shall b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그 조상들이 탁월하게 번역을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에이흐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 동사에서 하야. 그러니까 to be, 존재한다는, to be는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야에서 나온 히브리 동사인 하야에서 나온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하야, 이 여호와에 담긴 뜻이 뭐냐? 첫째는 to make exist 되어 있어요. to make exist는 존재하게 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to make alive, 살게 하다. to make alive, 살게 하다. 세 번째 to make happen, happen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죠. to make happen, 발생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하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에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말씀의 법궤를 열면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항상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 붙들고 말씀 믿고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홍해 바다도 길이 나고 인생의 장애물들이 없어지고 돌도 하나님 다 굴려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죽은 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과부의 그 아들 청년도 살리고 그 하나님은 가난에서 번영을 창출해내신 하나님. 가난에서 번영을 부와 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셔. 가난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가난하게 살게 해주이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래 내 소원대로 내가 이루시리라.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항상 주목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거 다 기도예요. 그거 다 듣고 있어요. 평소에 부정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환경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형통합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우리가 교정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머리가 있고 하나님의 브레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니까 우리가 그 몸의 지체니까. 또 내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눈 속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눈 속에 너는 마음에 든 벌 마태복음 6장 22절. 그리고 우리의 내 손이 있고 예수님의 손이 있는 것이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분이다. To make it happen.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살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에 하야가 나오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나온 것입니다. 또 이제 야훼라고도 말하죠. 야훼. 여호와는 뭔가 발음이 다른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로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 문자로 볼 때 여호와로 발음해서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는 너무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자녀가 전혀 없었는데 자녀를 100세에 낳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To make it exist, 존재하게 하다. 없는 것을 있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다가 여호와라는 문자가 나오면 너무 엄청나고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점만 4개를 찍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점만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엄청난 이름이니까 정말 경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점만 4개만 땅땅땅땅 찍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에 점 4개만 나오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일어나게 하고 내가 죽어도 살게 하는 바로 그런 능력의 존재, 바로 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서 살게 하신도다 그랬어요. 20절 22절까지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라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널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바로 하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질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끝까지 앞서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 놀라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냥 하나님, 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시키죠. 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또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또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지키시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각양전원사 온전한 선물을 변함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구하기를 갖고 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몸에 내주하심으로 성전이 되게 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바냐 3장 17절로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또 정직하시고 겸손하신 가운데 섬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찬 하나님, 인간의 승사복을 주관하시고 전쟁도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이 전쟁이라는 것도 하나님 허락을 해야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또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십니다. 열거하면 아버지, 주, 하나님, 아빠, 신랑, 친구, 연인, 스승 등등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희가 원하는 모든 대상이 되어주겠다. 너희들과 더욱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찾고 부르고 싶은 모든 대상으로 내가 찾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섬김이 담겨져 있는 측량할 길이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나타나야 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을 뜻하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나 형제 간의 사랑인 필로소와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그분의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둘째는 말씀을 믿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은 심판받을 일이 태산이야. 자기가 심판받을 것 같아.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율법에서 조목조목 그 613계명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이런 벌, 이런 징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용서하시고 그분의 큰 긍휼의 가슴으로 안았다는 것이죠. 용서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송사를 율법에서 따지는 그 모든 그 사랑으로 그냥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경배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하니까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 개인의 구세를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또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하면서 맨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금식기도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맨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교회 와서 울고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생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도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주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의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 천국 시민권을 오래되면 좀 낡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고 풍성한 연 맺게. 세 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묵상이 동행이다라는 말.
간증을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세워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또 깊이 동의하는 것이죠. 동의할 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 들어주시죠. 그래서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암송목까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에녹은 하나님과 깊이 동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휴고되었지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산자의 모습으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과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하시며 한결같이 나를 품고 기도하시며 섬기시며 인도하시는 그분의 깊은 사랑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약속 붙잡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왜 우리가 늘 말씀을 선포하느냐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일을 하는 걸 봐요. 그래서 말씀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선포하면서 외워지죠. 얼마나 좋아요.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은 살아는 자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느끼죠.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 걸 봅니다. 한결같이.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사랑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4번이나 돌이키게 하시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해요. 제자들이 있는데 돌아서라. 결국은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 팔았죠. 은 30냥이. 돈이 뭔지. 별로 돈도 될 것 같지도 않는 돈인데. 그래서 요즘 뭐 은값 나가요. 그 당시에는 뭐 좀 값이 나갈지 모르지만 결국 그 돈 자기가 가지는 못하고 그냥 다시 던져버렸잖아, 유다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게 제 말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셨고 품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10절은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오셨습니다. 숭고한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내오신 거룩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헌신적인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 곁에 있다면 그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12절은 그러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사랑할 때 주님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병든 자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복음 안에 놀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고 그 복음을 오늘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 지난주 교회 청에 빌립보서 4장 19절을 제가 띄운 적이 있죠. 한번 암송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러면서 말씀의 백지수표입니다. 진리 속에 감춰진 백지수표, 말씀의 흑암 속에 감춰진 보화 은밀한 책입니다. 말씀이 풀어지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멸류관이 씌워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의 풍성한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시름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과 생명,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말씀대로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센텀스님에게 성도님들과 호주 예나의 선교사들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띄웠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놀랍게 축복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제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매일 붙잡고 먼저 교회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선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반드시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암송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0절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슬픔을 채우시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호주 티바고 교제할 때 그 한경화 선교사가 빌립보서 4장 19절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보여주신 그 나무의 환상에 대해서 지난 금요 QTV 참여한분은 직접 들었죠. 그 나무에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그 한경화 선교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주님께 질문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등을 보이고 회전 의자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약속이라고 하니까 회전을 휙 돌려서 경화를 한경화 선교사를 바라보고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사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수많은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막연히 붙잡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센텀 주님의 그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을 민수기 6장 24절 27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한번 암시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한번 풍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대충은 알았죠. 그 하나님 신상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이나 돌도 다 치워주시고 어떤 문제도 앞서서 해결해 주시고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도우실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야곱처럼 좀 끈질기게 기도한 하나님이 반드시 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줘준다는 사실을 아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수많은 약속, 빌립보서 4장 19절 약속을 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관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성경의 그 하나님에 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풍성한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부으신 하나님, 하늘의 은사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그 말씀을 한 해 동안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